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곧 예수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 힘입어 거짓 없는 깨끗한 검은 점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짓이 없는, 그림자조차 없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면은 우리 해시계 있죠. 이정표. 해시계를 보면은 햇빛이 뜨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가 해가 움직이면서 이 그림자가 돌죠. 움직이죠. 이렇게 햇빛이 따라 돌죠.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자 돌아다니는 그림자조차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하는 것이 그걸 뜻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길에 대해서 상고해봤고, 그 지난 주에는 진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수여하는 수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고 이 천지 만물 어떤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식물한테 그게 아니에요. 식물은 영혼도 없고 어떤 의지가 없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건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도 꽃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 풀들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걸 보면 상당하죠. 그럼 영혼과 육체의 결합만이 생명이라면 좀 곤란하겠네. 그렇습니다. 곤란합니다. 또 어떤 자는 살아있는 상태가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럴까요? 살아있는 상태가 생명일까요? 또 어떤 이는 탄생과 죽음 사이가 모두 다 생명의 시간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가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명이라는 무엇일까 하고 딱 단정적으로 집어서 얘기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모든 만물에게 다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풀이 혼자 살아가려고 해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죠?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해야 되고 태양이 떠 있어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요, 먼지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인격을 주셔서 우리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에게 다 생명을 주셔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기가 가진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는 셋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요, 천사들이 영이요, 우리 인간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 그대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인격까지 주셔서 몸과 혼과 영을 합쳐서 한 덩어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실과 뭐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는데 하와의 꼬임을 받고 아담도 속아서 그 명령을 먹음으로써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명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 내 명령이 곧 생명이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이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많은 자손들이 800년, 900년 막 살아갑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사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에 속아서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생명을 덮음으로써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분리되어버렸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계셨어요. 그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앉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병원에서 애가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가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머니가 막 애타하며 의사 선생님 내 아들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몸부림을 칩니다. 의사도 살리고자 하지만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을지 생명은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머니는 애가 타죠.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만큼 크게 애를 타고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아들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어머니도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전쟁에 갔다 와서 이제 하루는 옥상입니까? 마루 지붕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아니 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다인가요? 네, 바세다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녀를 취해서 같이 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죠. 다윗 왕을 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도대체 그 한 짓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땅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는 용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이 쳐서서 지금 다 죽어가죠. 그러나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했는데 부하들이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뒤가 웅성웅성 말이 있고 수근수근 막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하들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저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뭔가 눈치를 채고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애가 죽었느냐? 예,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 죽었어?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야 음식 가져와라 좀 먹어야겠다. 아니 애가 죽어갈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음식 먹고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생명을 내 마음으로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취해 가셨는데 그럼 몇 순간 떠난 거고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니 해결되었다. 그러므로서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은, 주인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 그를 살렸다면, 내 아들을 살렸더라면 그것으로 됐겠지만은 취해 가셨으니 해결되어 버렸다. 끝이 났다. 이제 어떡하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다윗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부엌에를 갔다가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아들이 위독합니다 하는 쪽지가 올라온 겁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쪽지가 와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하는 겁니다. 당장 뛰어가고 싶지만은 이 예배를 어떡하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고 차를 타고 서울로 집으로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색깔이 바뀌었고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절실하더래요. 내가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는 있어도 이 생명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로구나. 그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애들 잡고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시면 이 아들을 고이 키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기도했는데 애가 팍 하고 숨을 쉬더래요. 그 목사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나 같으면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아들아 하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팍 드린 다음에 뛰어가서 자기 아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절실히 깨닫고 그분 앞에 간구한 적 아들을 돌려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내 거일 것 같아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이라. 그렇죠? 예수 믿는 건 아니 그것도 대답 못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의 결국은 없을까요? 구원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 살리는 종교, 생명의 종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어떤 종교죠? 스스로 터득해서 깨달아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터득하고 깨닫고 열반에 들어가고 깨닫고 보니까 무로구나. 이와 뭐라 그러죠? 말짱토로 무기다. 이거는 인생 무다. 그걸 깨닫는 종교예요. 유교는 뭡니까? 충효죠. 충효입니다. 바라게 살자. 그래서 죽은 부모에게도 내가 살지 못했던 하지 못한 효를 하지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종교도 생명의 종교가 없어요. 우리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만은 종교의 형태에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죠. 진리 그 자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목적은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지? 요 한 7, 8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얼마나 영원일까? 하루살이가 하루 만에 죽는다 그러죠? 하루살이가 우리 인생,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사는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모릅니다. 우리도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감각이 딱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기를 내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게 누가 나에게 묻는, 당신 와 예수 믿어? 살려고. 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에이,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다는 좀 째치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얘기하죠.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봐왔던 자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참 영성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으로 깊은 복음입니다. 깊은 영적인데 그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생명을 명하시던 하나님, 그 전부터 있던 하나님,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바요, 귀로 말씀하시는 걸 들은 바요, 우리가 직접 만졌다.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봤다. 그분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모든 가신 명령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 이런 것을 다 명령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므로 내 말도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의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질수록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도 알고 의도도 알고 가까이 나가서 사귈 수도 있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꽉 차면은 병 걸릴 시간도 없어요. 돌았던 병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면은 병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생명이 많으면은 사망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신약을 그렇게 읽자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을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약만 얘기 쭉 다 하면요, 신약을 얘기하는데 구약 어디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자. 주님으로 직접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종의 영이 아닌 아들로 직접 오신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듣자는 겁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일독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일 다 멈추시고 그만두시고 일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차면 탈수록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신세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차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받고 손으로 만져받아,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요. 또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가실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오시는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이미 가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도를 땡겨서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모르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오, 그가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영생이 나의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신령한 복 다, 모든 것을 다 땡겨서 쓰는 겁니다. 부활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하실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죽지 않고 그대로 부활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도 우리가 이미 소유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너희는 부활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의 자녀라. 병이 뭡니까? 병은 우리를 죽이려고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에 오면 심장병, 어디 머리에 오면 뇌에 어디에 모든 병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살리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걸 나에게 고쳐주시옵소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차고 넘쳐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그 병의 나음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건 뭘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땡겨서 지금 내가 덕을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와서 그 효력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됨이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 장로님 세상에 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김재규 장로님 세상에 둘이 있습니까? 상동이라도 그렇게 안 달라요. 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 여러분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바꿔서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나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떠한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가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였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있죠? 좀 이럴 때 팍 치고 나오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짓고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쉬어라 하는 겁니다. 쉬어라. 너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아노니 너희들은 8일째 가서는 쉬어라 하는 겁니다. 7일째 가서는 쉬어라 하는 겁니다. 쉬어라. 너희 연약함을 내가 잘 아노라. 그러니 쉬어라.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인간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오면서 율법으로 바뀌어서 계속 바뀌어버려졌죠. 그죠?
인간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쉬는 날이다. 쉬고 다 편안하게 만들 때 다만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천지 창조 완성하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신 겁니다. 그 날이다. 그래서 8일 성경에 8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제8일에 관하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 사방을 깨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날을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고 처음엔 따랐지만 유대교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은 그 일을 따랐지만은 그 후에 얼마 정도 지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나의 나라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네. 어떤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들, 일요일 지키는 자들을 짐승에게 예배하는 날이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죠. 네. 그러나 짐승에 예배하는 날이 아니었고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해서 나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들은 크리스찬이라는데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네? 저들도 일요일 날 예배드리네? 그럼 뭐 우리하고 동질이야. 마찬가지야. 동질이야. 그때 유대인들은 추적하게 죽여도 안식일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저들은 요주의해야 될 인물들이야. 저들은 지켜봐야 돼. 그러고 지켜나오니까 180년경에도 그 왕이 보니까 우리와 같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저들이 그럼 뭐 우리 편에는 마찬가지야. 괜찮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돼.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켜나오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 공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하자면 짐승의 날은 그때 돼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왕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교황이 나오고 교황이 우리가 주일은 일요일 날로 지킨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르죠. 짐승의 날이라 짐승을 지킨다, 짐승이 예배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신 날, 율법을 완성하신 날, 그 날을 지켜나왔던 겁니다. 그게 보면은 같은 일요일을 지키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날을 지켰던 겁니다. 주일로 지켰던 거죠. 그러므로서 생명 되신 예수께서 안식일도 완성하시고 율법도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네. 생사화복이 너희들 앞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생명을 택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리라. 삶을 살지만 풍성한 삶,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일서 5장 11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영생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자녀요, 영생을 가지십니다. 하여보세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한 부인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영생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길래